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히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춥죠? 여기도 손이 좀 시리네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십자가의 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창조주 하나님은 믿습니다. 유대교는. 그러나 구세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셔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원뿌리는 같죠,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자주 나오면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너무 십자가를 너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나오면 복이나 주겠지, 그렇죠? 내 삶이 어려우니까 삶이 좀 나아지겠지. 내가 또 너무 안 좋은 삶을 살았으니까 선하게 좀 살고 싶어가지고 교회 나가는 게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도 십자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까지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왜 지셨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단순한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은 세상 철학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교회에 다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전도지도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잔뜩 부수적인 말을 달아가지고 헷갈리게 그렇게 한보다 단순하게 전도지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그 시대 지도자잖아요. 지도자인데 새벽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누구에게 넘겨주죠? 빌라도에게. 자기들은 좀 거룩하니까
조금 거룩하기는 하겠죠. 조금 거룩하니까 피를 흘리기 싫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빌라도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새벽에 들이닥치니까 잠도 못 자고 말이에요. 그렇죠? 묻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에 묻는 대답은 양보를 안 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그렇죠? 맞다. 하시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여러 가지로.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히 여기더라. 그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뭐 법정에 좀 잘못해가지고 법정에 잡혀가면은 나는 그런 못된 짓을 안 했습니다. 자기 변명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말이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배울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이적 중에 이적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자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금에도 표적이고 기사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도 귀찮으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이 악하고 음란 세대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에 보면은 모태 신앙인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무덤덤하게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어머니 뱃속부터 했을 거 아닙니까? 또 태어나면 어머니 아빠 손잡고 교회 오고 가면서 다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물론 나쁜 것도 배우겠지만, 그러나 중간에 중생한 사람은 어때요? 아주 감격이 이로 말할 것이 없죠. 그럼 교회 나올 때 다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안 거쳤어요? 교회 못 믿을 그런 요소가 많았잖아요. 그런 걸 다 물리치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마치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처럼 이만큼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감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절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히 여긴다는 것이죠. 이제 6절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것은 분위기를 보면은, 이 말씀을 기록한 분위기를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볼 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그래도 명절이 되면은 두 사람 세워놓고, 그죠?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요. 나쁜 짓 한 사람들 세워놓고
이렇게 명절에 전례가 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죄도 없고 하니까 놓아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있더니 7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밀란 중에. 이 바라바 이름도 보면은 라빠는 아버지죠. 바르는 아들이에요. 누구는 뭐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좀 그렇죠. 이름 짓는 거 보면은.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보면은 이 사람은 바라바 예수고 우리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 바라바예요. 예수 바라바. 이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이런 말을 하죠. 뭐 아들의 아버지 일을 하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이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는 자예요. 강도죠. 강도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둘을 세워놓으면 아마 군중들이 예수님을 놓아주라 이렇게 이 빌라도는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8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을 맞지. 너희들 생각은 그 살인하고 밀란을 꾸미는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는 거 맞지. 이 말이죠. 10절 이는 저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르라는 거예요. 시기로. 그래도 빌라도 생각은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이건 몇 사람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몇 사람뿐이고 군중들은 그래도 예수를 놔주라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 생각이 착각이었죠. 착각. 항상 군중의 소리가 이깁니다. 오늘날 정치도 어때요? 그죠? 정치도 보면은 여론이 이기잖아요. 여론. 영합하고 선동하는 인기에 영연해가지고 선동하면 이기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똑바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그렇고 그렇죠. 여론몰이만 잘하면 대권도 잡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군중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빌라도가 큰 실수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기로 대제사장들이 시기한다 그러죠. 시기란 단어는 포도 로스라는 단어인데 시센,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시기하고.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살인 미수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이 미움을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어디 출발합니까? 창세기에 가인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거 왜 죽입니까? 자기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어려우니까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미움에 마음이 있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 항상 미움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미움의 살인의 뿌리입니다. 뿌리. 미움이.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참 말이 안 되죠.
자기가 판결해야 될 사람이 군중들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군중들의 소리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한 양심을 비춰보고 법대로 판결을 해야 될 입장인데 군중들에게 오히려 대묻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군중들도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바람바를 놔주라 그러고, 그렇죠? 지금 감정 조절이 안 되죠. 빌라도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럼 감정이 조절 안 될 때 뭘 결정하면은 후회합니다. 그럼 부흥회 집회도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말씀 잘 전하죠. 그 뒤끝이 어때요? 헌금하라, 뭐 작정하라 그러잖아요. 그거 잘못해놓고 그 다음날 되면은 후회가 막심하죠. 그거는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더하죠, 그게.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객양된 감정으로 결정하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법정에 보면 중한 죄를 다스릴 때, 중범자들 다스릴 때 그 시간을 질질 끌죠. 판결에 왜 이렇게 빨리 판결 안 하냐 그러죠. 그거는 뜻이 있습니다. 감정이 다 수그러든 다음에 이성으로 판결하게끔. 그게 옳은 거예요. 이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뭐 슬픔도 있죠. 슬픔도 아주 내가 못 이겨낼 슬픔이 있다 해도 그게 한 주간, 두 주간, 세 주간 지나면 감정이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때 뭔 일을 결정하고 해야 됩니다. 12절, 13절 빌라도가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거야. 소리가 이기는 것이죠. 소리가 이기면 반드시 부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정이. 그럼 진리는 소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성격이 감정이 먼저 앞서죠. 큰 소리 친 놈이 이기는 거야 무조건.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참된 진리가 선포되면 소리 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빌라도가 이게 잘못 자기가 판결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어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함을 받으사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할 거예요. 신앙 고백 안 할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요한복음서 보면은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보니까 죄도 없고 해가지고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낳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마태복음 보면은 빌라도 부인이 아니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선한 사람에게 아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면서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 꿈으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이분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소리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소리에.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12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참 문제죠. 무리에게,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람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참 안타깝죠. 이게 소리가 이기는 모습이죠.
지금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 명절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 돼요. 100만 명 되는 사람이 한 번만 감 질러보세요. 아, 이거 떠나가겠죠? 예루살렘 성이 막 떠나갈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빌라도가 이미 자기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보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밀란을 제일 겁을 내잖아요. 지도자들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 사람 중에 하나만 죽이면은 이 밀란은 잠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택한 것이 바로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빌라도가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는 특히 중북부 지역 흑해 남단 지역의 폰투스라는 곳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실력가입니다. 로마 황실에서 그래도 능력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여기 말 많은 팔레스타인이, 그죠? 항상 밀란이 일어나고, 항상 충동이 일어나고, 골치 아픈 땅이잖아요. 지금도 골치 아프지만 이 골치 아픈 땅 팔레스타인에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네가 잠잠하게 이끌어가라는 것이죠. 그 실력자가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바르게 판단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정치가들도 보면은 사람을 한두 명 죽이는 거는 살인자로 감옥에 넣죠. 사람을 1000명, 10,000명 죽여보세요. 영웅이 됩니다. 그런 역사가 진행해왔잖아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도 한두 번 거짓말 하면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죠. 거짓말을 많이 해보세요. 위대한 소설이 되는 거예요. 소설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럼 소설책 읽어보세요. 전부 거짓말.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16절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보라이도 디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이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심판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그렇죠?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예를 또 갖춘다고 해가지고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울어 절하더라. 아주 모습이 어때요? 마귀들이 장난한 거죠. 귀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죠.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는 것이죠. 그럼 이런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안 시킵니다. 저도 신학의 철학이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교회 나오면 뭐 하라 소리 아무 소리도 안 하죠. 참 예수 믿기 편지요, 그죠? 편하죠.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뭘 본인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오케이. 자발적으로 뭘 해야지 억지로 우리 하나님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갈 십자가는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시몬, 그죠?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 시몬 있지 않습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그 어렵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옆에 있다가 하필이면 자기 옆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받아지지 않습니까? 그 루포가 처음에 루포 아버지 시몬이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아이 오늘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혼자 이런 십자가를 지내? 이런 마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내 죄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그 십자가를 내가 미리 더 질 걸, 빨리 달게 질 걸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않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달게 지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포도주는 마취제, 진통제 역할을 하겠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요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입은 옷을 내가 가질까 네가 가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삶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25절 때가 이때 제3시 아침에 9시입니다.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시편 22편에 보면 입을 삐죽이며 이렇게 번역했죠. 또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강도 둘 다 욕한 거 아니죠? 누가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둘 다 욕한 거 아니잖아요. 한편 강도는 욕했지만 한편 강도는 저분이 하신 일이 옳지 않은 일이 없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가족에 낙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타락한 인간 세상의 모양이란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오늘날도 뭐 인기가 있으면은 어때요? 그 시샘이 나가지고 그걸 시기 질투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죠. 요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렇잖아요. 인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좋은 점 칭찬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시기 질투 나가지고 끄집어 내리려고. 정치나 경제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33절 제6시가 되매 12시죠. 난 12시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람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는 것은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 스포츠같이 물을 머금는 것이죠. 해융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껴 마시오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십니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피를 흘리시니까 성소의 휘장이 확 찢어지는 거예요. 뭐 성소, 지성소 분별할 거 없이 그냥 확 찢어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일한 길이죠.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작 좀 알아보지. 꼭 징조를 보고 이때 징조를 보면 지진도 일어나고 그렇죠? 또 해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는 것이죠. 멀리서 마리아, 막달라. 그럼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왜 제일 먼저 나옵니까?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거든요. 막델레나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잘 몰라요. 오늘날도.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찬송 가사 있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주께 드린 옥합 향유를 깨뜨린 사람은 베다니 마리아예요. 이거 참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베다니 마리아를 갖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착각한 거예요. 우리 읽어왔잖아요. 저 지난주 설교했나? 그랬잖아요. 잊어버렸어요. 베다니 마리아예요. 나사로 누이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를 오해해가지고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다비치 코드 책을 써가지고 아이고 책을 얼마나 팔아먹었어요. 책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연애해가지고 저 프랑스에 가가지고 살았다. 또 메로링거 왕가를 뭐 만들었다. 큰 거짓말을 썼는데도 그 책이 그렇게 잘 팔아요. 우리나라에도 3만 부나 팔린 거예요. 메로빙거 왕가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것도 또 오해할 만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최후만찬 그림을 그릴 때 그 제자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 옆에 머리 긴 사람 있잖아요. 그게 사도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머리를 좀 싹 깎아버리지. 전부 다 머리를 길러가지고 여자로 착각하잖아요. 그 사도 요한은 뭐 머리를 요래 길러가지고 예수님 쪽으로 좀 요래 있거든요.
보고 막달라 마리아를 그러면서 오해해가지고 예수님과 연애했다고. 이거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럴 뿐이에요. 네? 아니 제자 때 그걸 갖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책을 글이 써가지고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죠. 그래도 경건한 공회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사람은 부자요. 부자면서도 경건한 자입니다. 니고데모와 함께 경건한 자죠. 그럼 오늘날은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되돌리면 없애버리려고 파산 공세를 부려요. 저분은 얼마 오래됐죠. SBS에서 신의 길, 인간의 길 하면서 그런 무리들이 전부 다 우리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파산 공세하는 거예요. 이 땅에 기독교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싣고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죠.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장사해 놓는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모습이 어때요? 십자가의 길을,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길을 아무도 말려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길을 무덤덤하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말이 있죠. 이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말이에요. 면류관. 우리가 억지로, 그죠? 일부러 고난이 없는데 일부러 고난을 사가지고 이렇게 겪어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일부러. 없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오늘날 되게 성도들이 보면 교회 나오면 자기 목적이 너무 많아.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내 소원을 이루어야 되고, 또 예수 믿기 좋지요. 이렇게 편할 수가 있어요. 쉬운 예수 믿고 편한 예수 믿고, 그럼 또 하나님께 기도를 그냥 달라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복 주는 기계로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 훗날, 언제인지 몰라요. 먼 훗날 고난이 다가옵니다. 반드시 그 고난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계시록까지 읽었죠. 우리 기독교 역사의 10대 박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AD 64년부터 311년 네로 황제 박해부터 311년 디오클레리안 갈릴리우스 황제 박해까지 311년까지 250년간 10대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고통을 이겨내고 나온 사람들이 진짜 알목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다가올 한 3년 반이거든요. 전무후무한 이것을 겪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어서 내가 믿을 거 받을 거 기도하면서 받을 거 다 받아 누려야 되겠다. 다 받아 누리면 좋지요. 다 받아 누리면 좋지요. 여러분 다 받고 천국에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 야, 너는 세상에 있으면서 네 받을 거 다 받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세상에 좀 못 받더라도 이겨내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복음 전하는 가지고 나에게 상급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상하죠? 우리가 듣기로는 복음 전하는 만큼 상급이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로는 없대요. 자기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푼 거 그걸 생각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있다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 크로스가 있습니다. 네? 크로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않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내치지 마시고 당당하게 지고 가시오. 이 세상에 있으면서 별로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맨날 받으려고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어려운 고난 다가올 때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거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 지고 가십시오. 지고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만나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닥쳐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무슨 허물이 돌아가거나 책임이 돌아올 때 변명에 급급하지 않고 조용히 입을 닫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무거운 짐이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며 즐거움으로 짊어지고 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